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적 건조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8번째, 9번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건조기란 고난의 골짜기에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메마른 상태의 시기를 표현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 영적 건조기를 통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C.S. 루이스는 인간의 종교적 모습이 잦아드는 것은 결코 악마에게 긍정적이기만 한 신호는 아니다 라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악마 양성대학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모습이 잦아드는 상태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기복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그 육체와 정욕은 시간 안에 있어서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불변성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 바로 기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에는 기복이 존재합니다. 일과 취미에 갖는 흥미에도, 친구들을 향한 애정에도, 몸의 다양한 욕구에도 기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흥미가 떨어져가고 사랑이 메말라가며 무기력해지는 모습들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기복의 과정이 모두 사단의 계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하나님과 사단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저자가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같은 골짜기를 통해서 사단과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골짜기라는 것이, 이 메마른 상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냥 안 좋은 하나의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기복의 과정 중 꼭대기보다는 골짜기, 고난의 과정을 더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골짜기의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있으셨지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하나가 되면서도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지니게 하시기 위해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인간이 따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자신을 미약하게 드러내십니다. 인간에게는 굉장해 보이는 임재, 달콤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지만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제 힘으로 서도록 최대한 내버려 두십니다. 흥미는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골짜기에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고 스크루테이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험받을 때는 없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메마른 상태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마른 상태에서 있는 그 기도와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좀 더 한번 더 생각해서
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그러한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저는 참 위로가 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골짜기의 시계는 사단의 편에도 제공해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골짜기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기에 감각적인 유혹, 특히 성적 유혹이 잘 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 세계가 삭막하고 공허할 때 이런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행복하고 느긋한 기분으로 친구들과 즐기고 있을 때 술을 권하기보다 심취되고 지쳐 있을 때 일종의 진통제로 마시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그를 술에 더욱 의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스크루테이프는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합니다. 쾌락이란 원수의 발명품이기 때문에 감각적 유혹이라는 방식을 건전한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원수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만든 쾌락을 원수가 금지한 방식과 수준으로 즐기도록 유인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쾌락으로 더 많은 갈망을 이끌어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쾌락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누릴 수 있을까? 쾌락에 대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또 무엇일까라는 좀 질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쾌락에 대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중독의 문제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대하든지에 있어서 우리가 쾌락이 우리의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그것에 대해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중독이 되고 의존을 하게 된다면 그 주변의 것들을 다 제껴두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중독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쾌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중독에 대한 부분을 경계하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골짜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바로 골짜기에 관한 환자 자신의 생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환자의 마음속에 지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은 후에 유형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쉽게 절망하는 비관형 환자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접촉을 막고 성경 구절에 대한 관심을 끄게 한 다음 순수한 의지의 힘으로 예전 모습을 회복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계속하도록 부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도가 계속될 때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힘입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한다면 이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믿는 낙관적인 환자에게는 지금의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스스로 설득해가며 차츰차츰 그 상태에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주일만 유지하면 회심했던 당시의 열정이 좀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그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 과했던 것이고 차분하고 덤덤한 지금이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일 것이라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다, 흔들리지도 않고 잔잔한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익숙함이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험성도 함께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다가오고 가장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은 아직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기다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정말 그 진흙탕 속으로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참 경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스크루테이프는 마지막으로 모든 유형의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계라는 단순한 단어를 제시하는 것인데,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 단계를 거쳤을 때 자신이 빠져나온 그 단계들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생색을 내곤 한다고 합니다. 그 단계를 통과했다고 이겨냈다는 성취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성장기라는 복된 단어를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성장기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교묘하게 우리에게 합리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당연해.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게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상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의 하나의 방패막이로 사용하지 않는 건가 싶어요. 우리가 당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한 번에 변하지 않고 정말 하나씩 하나씩 연단 받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정신 상태가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그 합리화하고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기라는 게 굉장히 좋은 복된 단어이지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또 침체돼 있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이전 단계보단 나아갔으니까 라는 그런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고난의 골짜기에 있는 상태, 영적 건조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건조기는 온전히 사단의 계략이라기보다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기복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복의 과정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사단은 삭막하고 공허한 우리의 삶에 건강하지 못한 쾌락의 유혹을 통해 우리를 잡아놓으려 하고,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그 시기를 극복하려고 부추기며, 또 지금의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익숙함에 빠지도록 합니다. 우리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기복이 있을 것이고 현재 골짜기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오늘 살펴본 사단이 주는 마음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머무르게 만들려는 시도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시기를 이겨내고 메마른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